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즐거운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추석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지은 곡식과 과일들의 수확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핵곡식으로 음식을 해서 먹고 성묘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즐기는 행복한 날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날씨가 1년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늘도 맑고 사람들의 마음도 아주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떨까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고부간에 혹은 동서지간에 불편할 때도 있고요. 또 남편은 먼 길 운전하느라, 그리고 또 아내 눈치도 봐야 하고 참 피곤합니다. 또 형제들은 술 마시고 또 가정 문제로 막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취직은 언제 하니? 이런 친척들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1년 가운데 이혼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날이 바로 이 추석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이 두려운 사람도 있고요. 차라리 고향에 가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날, 추석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정도 역시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이에요. 바로 요셉의 가정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예요. 물론 요셉 말고 다른 아들 10명이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유독 막내 요셉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에게 잘해 주었을까요? 해마다 친구들을 또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생일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도 해 주었을 거예요. 당시 최고의 명품이었던 채색 옷까지 입혀주고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를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죠. 자녀 가운데도 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편애가 자녀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안감과 우울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특별히 형제 자매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바로 이 요셉의 형제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에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 형들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더 잘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고자질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얼마나 더 이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형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었죠? 자,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자. 자, 이런 결정에 맏아들 르우벤이 반대를 했어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어린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느냐.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혼을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우기 때 우물로 사용하는 아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형님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절 좀 살려주세요. 어둠 속에서 아마 무서워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놔두면 요셉은 그 안에서 틀림없이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모두가 동의를 해서 결국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아직 그의 나이 17살.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끌려가면서 아마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옥살이 할 때도 요셉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워서 울고, 그리고 형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울고, 정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의 고난,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세상의 가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눈물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는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 이 책을 보면 제일 처음에 성경에 따르면 인류의 절반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예이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 형제 자매지간의 갈등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에게 공평한 애정을 받으면서 자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애정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빼앗겼다는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거나 증오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형제지간에 너무 차이가 날 때 또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잘난 형제에게 치여서 자란 그런 사람은 남들 앞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잘난 형제가 만약 가르치려고 들면 이렇게 두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가 애착을 쏟은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미국에 사시다가 갑자기 국내에 계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형으로서 동생들을 나무랬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들 한국에 있으면서 아버지 편찮으신 동안 뭐 한 거니? 그러자 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형은 뭐 했는데? 형은 아버지 편찮으신데 미국에 살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하면서 불평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슬픔이 형제지간의 갈등으로 번져갔어요. 어떤 형제는 매일 울면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고요. 어떤 형제는 재산 분배 문제 때문에 또 술을 마시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도 했고, 또 다른 동생은 아예 형제 모임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싸우니까 차라리 참석하지 않는 게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서먹서먹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로 우애하고 화목해야 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원망하고 상처 주고 원수처럼 지낸다고 하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가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모든 난관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기근에서 나라와 가정을 구해내죠. 헤어졌던 부모님 그리고 형님들과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장례를 모두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기 시작했어요. 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 혹시나 요셉이 자기들에게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닐까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칩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아, 우리가 정말 너에게 못할 짓을 했다.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는 내 형 자격이 없어. 이제부터 그저 종이라고 생각해라 하면서 요셉 앞에 넙죽 무릎을 꿇었어요. 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첫째는 용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요, 형님 용서하다 마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형님들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망가졌던 우리 가정, 우리 형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 하면서 기쁨으로 흘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을 바꿔주셨어요.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종으로 끌려가면서 혹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그 고통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요셉의 가정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선을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형들이 밉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야.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어. 만약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그 가정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눈물을 닦아주셨고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악한 것까지도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정말로 형들의 악행과 모든 역경과 고난까지도 우리 주님은 축복의 재료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결국 상처투성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던 가정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 요셉의 가정처럼 아름답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불행과 고통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손해를 준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요셉의 눈에서 고통과 상처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행복한 추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정에 정말 남이 모르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요셉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우리 가정에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